6절을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아멘.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오늘 미식 축구 경기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 선수가 달리기를 굉장히 잘해서 열심히 쿼터백이 준 이런 이 볼을 착 받아가지고 열심히 달렸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달리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부딪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달려서 드디어 터치다운 했습니다. 터치다운은 결국 이제 점수를 낸 것이고 또 골을 한 번 더 넣을 수 있는 1점을 추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죠. 그래서 이 선수는 이 마음 가운데 너무나 기뻐가지고 깡충깡충 뛰고 있는데 관중들의 반응은 헷갈렸습니다. 한쪽은 와 하고 한쪽은 에이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선수가 열심히 달렸는데 열정을 가지고 달렸는데 이 달린 방향이 어디냐면 상대편 골이 아니라 자기 골대로 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터치다운을 했는데 자기네 그 진영에다가 터치다운 해가지고 결국 자신이 점수를 잃어버린 결과가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상대편 선수는 잘했다 하고 이 자기 편 선수는 탄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 자기네 골문이 어딘지를 몰랐습니다. 목표점이 어딘가 그것을 혼동해 버린 거죠.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막 이렇게 경기가 과열되다 보면은 막 관중이 어마어마하고 미식축구라는 것이 정말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이니까 사람들이 열광할 때 갑자기 방향 감각을 잃어가지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그냥 바랐던 그 방향으로만 가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그러한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뭘 얘기해 주냐면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면 굉장히 큰 낭패를 볼 수 있고 목적지를 분명히 알고 목표를 분명히 알아야 그 삶에서 혹은 또는 그 경기나 혹은 그 모든 이 과정에서 결실을 할 수 있고 바른 방향을 통해서 우리 인생도 결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죠. 그래서 목표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바른 방향이 그 안에서 나오게 되고 그 목표를 선명하게 보면 볼수록 분명한 이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신앙에 있어서도 그것은 명백합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가장 기억해야 할 목표가 뚜렷하게 선명하게 그 삶 가운데 있어야 그 삶의 바른 방향이 생기게 마련이죠. 새해니까 우리가 오늘은 이 바울의 이 교훈을 통해서 바울이 가지고 있던 증언을 통해서 바른 목표가 무엇이고 또 그것을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이룰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바울이 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말기 때 그러니까 가장 이렇게 사역을 많이 하고 인생을 살아온 후에 쓴 것이 바로 빌립보서인데 이 빌립보서에 담겨 있는 그의 목표 의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13절과 14절에서 아주 그것을 오늘 본문 전체가 3장 전체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으면 오늘 13절 14절을 통해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자신의 어떤 고백을 하는 거죠. 삶을 살아왔던 그러한 결심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추구했던 오직 한 일, one thing, 한 가지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 그의 인생 가운데 모든 자기가 한 일, 그런 굉장한 많은 일을 했습니다.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사역들을 하고 많은 인생을 살고 해서 다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몽뚱그려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한 가지 일인데 그것은 뭐냐면 표대를 향하여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한 가지 일, 그가 한 가지 추구했던 목표와도 같죠.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이것이 뭐냐 하면 구원입니다.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을 붙잡고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펼쳐주는 인생을 힘있게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증언하는 것이 그것을 바울이 이제 고백하는 거니까,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보는 거니까, 이제 이 말씀의 역순으로 해서 그것을 추적하면 그 바울의 마음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 바울이 말했을 때 내가 표대를 향하여 이렇게 열심히 달려간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은 분명히 구원입니다. 구원인데 표대라는 것은 뭘까 하는 것을 보면 거기에 나오죠. 12절에서 그 앞에서 나오게 됩니다. 12절 말씀을 보시죠.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수께 잡혔습니다. 예수께 잡혀가지고 또 본인이 또 잡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는 지금 예수께 잡힌 바 된 어떤 자신의 인생의 경험, 그리고 또 삶의 경험이 있는데, 그것은 일반적으로 바울이 회심했던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이 행하고 자신의 뜻대로 삶을 살고자 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어떻게 하죠? 예수께서 탁 멈춰서게 한 다음에 그를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의 뜻을 따라 살도록 회심시키고 방향을 바꾸고 회개시키고 그를 온전한 길로, 온전한 방향으로, 엉뚱한 방향이 아니라 온전한 방향으로 걸어가도록 만들었던 주님이 하신 일, 그게 예수님이 붙드신 거죠. 바울을 붙든 거. 이 바울을 붙들어 진짜 영광의 인생, 진짜 하나님이 바라는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예수께서 그를 붙잡았습니다. 붙잡힌 바 된 그 삶을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모든 삶 가운데서 그대로 살아내는 것, 주님의 뜻대로 그대로 내 인생을 살아내는 것을 이제 자신이 그 인생을 붙잡는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것을 증언하는 것은 또 그 앞에 나옵니다. 10절 11절 말씀을 성경을 가지고 한번 보시고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인생을 살든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예수의 인생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안에서 그것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건지를 바울은 추구했다고 하는 거죠. 그게 인생의 목표가 됐다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중요한 것보다 더, 다시 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담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 것을 본받아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인생을 살고자 했던 것이 가장 큰 인생의 중요한 목적이었고, 그것을 위하여 그 인생의 모든 열정과 힘과 모든 지혜를 다하여 그 길을 걸어갔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생애를 보면은 그가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생각을 세우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늘 먼저 나타나고 그리고 돌이켜 세우거나 그 다음에 인생의 어떤 환 조건을 바꿉니다. 그것이 순경일 수가 있고 좋은 시절일 수 있고 때로는
역경도 포함이 되어 하나님이 늘 그의 인생을 어떻게 하냐면 이끌고 나가십니다. 이끌고 나가셔서 그의 인생이 꼭 뭐냐면 붙들린 인생처럼 느끼게 합니다. 보통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주도적인 계획과 모든 생각을 세워가지고 내 비전을 세워가지고 내가 내 자아를 완성하고 내가 행복한 삶을 살고 이렇게 해서 멋지게 한번 살아보리라는 게 일반적 세상의 모든 생각인데, 바울은 붙들린 것처럼 살아가요. 옴싹달싹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 바가 없어요. 왜냐하면 길을 막지 않습니까? 가메섹터라는 길을 막아요. 막고 그 다음에 돌이키고 또 가라고 하시는데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길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길을 열어주시고 그런 길로서 계속 바울의 인생을 인도하니까 이건 내 인생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이미 갈라디아서에서. 이게 빌립보서는 거기보다 벌써 10년 이상 세월이 터울이 있는데 그 안에서 바울은 벌써 10년 이상 전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내 안에서 내 인생을 사신다. 그런데 바울과 예수님은 하나지 않습니까? 하나이라 결국 바울이 예수의 인생을 사는 거죠. 예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표현되는 그의 구원하시는 인생을 태어나서부터 부활까지 이 땅에서 사시고 그 동일한 인생, 모든 십자가와 부활로 표현된 동일한 인생을 모든 믿는 자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바울은 그 인생을 살았고, 지금 오늘 바울이 그러한 결심과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므로 그런 인생을 살아가도록 권면하고 있고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즉 예수를 담아 예수의 인생을 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이시고 영원한 영광의 하늘 영광을 버리사 이 땅에서 오사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를 주시고 온전한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시고 그 순종의 삶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고 친히 사시고 부활 생명으로 참된, 즉 그의 인생이 참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류 앞에 예수가 참된 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었다는 사실을 부활 생명으로 모든 만천하에 다 알려주시고 성령을 보내사 우리 인생 안에 모든 믿는 자 안에 그 인생을 살아가도록 했다는 사실을 오늘 바울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살았던 생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자신의 생애에 담아 그것을 목표로 하여 모든 일을 행했다 하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모두가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예수를 담아 예수의 인생을 살아라. 다른 삶이 아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그것을 위한 거다. 다른 모든 행위들과 이 모든 것들은 예수, 작은 예수로, 그리고 예수를 닮은 자로 내 인생의 목표를 세워 그것을 가정과 일터와 내 삶의 영역과 그리고 모든 교회와 그리고 모든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인생의 미래 이르기까지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인,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매일의 일상성 속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를 닮아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분의 삶을 재현해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은 부가적인 목표들입니다. 다른 것은 다 그것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요 모든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놓치더라도, 우리가 다른 것은 좀 부족하더라도 이 목표에 집중하여 올해 안에 풍성히 결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예수를 담아 그 예수의 이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재현해 낼 수 있을까요? 매일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매일의 일상,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일상성 속에서 주님과 인격적 관계를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입니다. 좀 더 표현하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것은 인격과 인격이 마주치는 사랑의 관계로, 사랑의 관계를 잘 이루어내고 풍성하게 만드는 일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입니다. 인격적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고 다른 피조물 다 만든 다음에 인간을 만들어 놓고 했던 것이 뭐냐면,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마음이 뭐였냐면 보기에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왜 좋았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존재를, 인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사랑하도록 사랑의 관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피조물은 돌보는 겁니다. 다른 피조물은. 그런데 사람은 만들어 놓고 어떻게 했냐면 교제, 관계를 가지는 겁니다. 알아가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일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는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는데, 인간이 그러지 못하고 타락을 하죠. 그것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오사 그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모든 삶으로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이죠. 회복시켜 그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살아가게 하되 어떻게 합니까? 자라가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일평생 동안 그 사랑의 관계가 자라가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딱 뿌리 뽑고 그냥 다 한순간에 다 끝내버리고 그냥 천국으로 쑥 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살게 하며 우리의 시간, 올해 한 해를 살게 하며 그 사랑의 관계를 풍성하게 경험하고 누리고 더 풍성하게 이 인격, 삶, 존재, 이것을 통해서 따뜻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예수를 닮은 존재로 키워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이루도록 세워내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바로 이 예수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와 깊이 사귀며 교제하며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는 무한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자라가는 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라갑니다. 신앙이 자라가고 우리의 삶에서 관계가 자라가고 사람이 크는 것은 오직 예수로 말미암습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됨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7절로 19절 말씀에 바울이 다른 서신서에서는 분명하게 이 예수를 통하여 자라감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한번 보시죠. 골로새 2장 17절 19절 보십시다. 시작.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 아니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꿈에는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는 거지,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죠. 예수를 붙들지 않으면, 머리를 붙들지 않으면 이 몸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머리를 통하여 몸이 자라기 때문에 예수를 붙들어 그 붙드심을 통해서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분을 붙잡고 함께 마음으로 찬송하고 경배하며 주님 이것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내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고 주님이 하시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거룩하시며 그 영광을 은혜와 진리 안에 담아
우리 인생의 마음에 담으셨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우리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니 그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삶이 올해 안에 풍성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와 함께 여러분의 인생을 힘있게 사십시오. 지난 것은 잊어버리십시오. 지난 것은 잊어버리십시오. 잊지 못하시겠거든 그것을 디딤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잊지 못한다면 디딤돌로 삼으십시오. 과거의 실패와 연약함은 다 디딤돌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약하더라도 이것을 친히 길을 보여주시며 인도하십니다. 15절 말씀 보십시오. 15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그러므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니라.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헌신도 부족하고 또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먹으로 충분히 다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바울은 권면합니다. 내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너의 눈을 열어줄 거다. 주를 의지해라. 주를 눈을 열어주시고 걸어갈 길을 비춰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대로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크게 하십니다. 여러분, 작년보다 올해가 훨씬 크게 돼요. 분명합니다. 구원의 전진성, 구원이 확대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점점 우리의 키는 육체로 안 자라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가고 주님을 믿는 믿음이 더 커져가고 사람에 대한 존중과 그 마음의 사랑이 더 커져갑니다. 어려운 일, 힘든 고통, 그리고 또 모든 순간순간에 맞이하는 모든 일들이 불투명하지만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께서 그의 영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도 이 마음이 있어 올해는 말씀을 더 열심히 증거하겠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 있어 이 말씀이 우리의 눈을 밝히고 우리의 생각을 밝히고 매주마다, 한 하루마다, 매주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일, 열어주시는 삶, 열어주시는 길, 열어주시는 환경, 조건 속에서 예수와 함께 동행하시고 예수와 함께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하여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통해서 배우십시오. 주 예수가 직접 동행하니까, 직접 생생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니까 예수를 통하여 계속 배우십시오. 즉 십자가와 부활, 다시 말하면 이 위대한 일, 하나님의 이 위대한 아들의 일이 내 인생 가운데서 어떻게 펼쳐지는가, 내 인생의 모든 숨이 닿는 순간까지 이 목표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속에 어떻게 이 삶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배우는 인생을 통해서 확보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유학하게 된 배경의 그 동기는 뭐였냐면 바로 76세 된 할머니가 강력한 동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76세 할머니가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미국 달라스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50대 시작해가지고 50대 대학을 마치고 60대 석사과정을 마치고 마침내 76세에 이르러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뭐 나이도 드시는데 뭘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냐고. 그래서 뭐 쓸모가 있겠냐고. 괜히 시간 낭비 아니냐고. 그런데 이분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배우는 건 자라가는 것이다. 나는 내 모든 인생이 닿을 때까지 자라갈 거다. 성장할 거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그래서 배우는 인생을 계속 살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영향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지 잘 눈에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 할머니가 결국 할머니였죠. 그때까지, 그 시간까지 수십 년간, 거의 한 20년간 뭘 했습니까? 배우면서 가르치기도 하고 또 함께 이렇게 제자들이나 혹은 또는 주일학교 학생들이나 이렇게 하면서 그의 인생을
죽게 배우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기독교 교육을 전공했으니까요. 그러면서 영향을 미쳤습니다. 영향을 미치고 나중에 이제 76세에 있어서 박사학위를 받을 때는요, 그 학교에 있는 온 사람이 전부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하며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 우리의 생애 속에 저도 그것을 안고 마음의 동기를 받고 늦은 나이였지만 출발을 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모든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각각의 인생은 위대합니다. 여러분의 생애의 삶은 주님을 담았기 때문에 주의 영광이 임하는 생애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걸어갈 인생으로 하나님이 붙잡아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올해 늘 주께 배우고 인격적 관계 속에서 사랑의 관계를 확대시키고, 그리고 주께 늘 십자가와 부활의 사랑과 그 정신을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풍성한 열매, 결실 올해 안에 많이 거두시고 바른 목표와 바른 방향을 통해서 풍성한 인생을 사시는 우리 온 동원의 가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광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땅,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을 걸어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게 하시니 이 목표가 올해 한 해 동안에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